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주영 그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한신대학교와 또 한신대학원 나오시고 독일에서 이제 박사과정까지 성사학을 갖다가 전공하시고 그리고 독일 그 이민 교회를 또 목회하시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여러 교회들을 갖다가 섬기시다가 이제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기 성남에 가까운 그 성남의 주민교회에 부임하셔서 목회를 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기장에 뭐 여러 목사님들이 많이 있으시지만 지성과 영성이 잘 조화된 그 목사님으로 그리고 많은 후배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을 오늘 그 재직 수련회에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경청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민교회가 아니고 독일인 교회의 독일 목사로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잘 되지도 않은 독일어로 설교를 해야 했고 당회 참석,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 하는 종교교육. 종교라는 말은 우리와는 좀 개념이 다른데 종교는 그리스도교를 의미하죠. 기본적으로 에큐메니칼이란 말은 개신교와 캐톨릭의 연합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물론 필요하면 신방도 했고 또 그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웃이 사실 교회 기관입니다. 그것들도 같이 하고 뭐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어디 강연도 하고 하는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들은 교회가 뭐고 목사는 누구고 재직은 누군가 뭐 하는 사람인가에 관한 순서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요? 예? 질문은 쉽고 대답은 어려운. 부부도 그렇죠. 왜 결혼하려고 하면 분명히 있긴 한데 말하긴 참 어려운 것들인데 잘
그 나오지 않는 대답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사실 신학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하나님 경험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들인데 그걸 이해 가능한 언어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애쓰는 과정 속에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뭐냐? 뭐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냥 말하지 않으면 묻기 전까지는 내가 알고 있었고 묻는 순간 내가 무식한 사람이 되어버리는데 그래서 교회 좀 다 다니고 있고 다 기쁨을 얻고 하는데 교회는 도대체 뭘까? 이 교회가 사실 모태라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성전의 모태가 성막, 회막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이 교회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교회라는 도대체 세상에 많은 그런 집단 기관들과 뭔 차이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모임과 집단과 기구들 중에 이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성격의 모임인가? 왜 연결을 시켜보면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사는 게 뭔가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고 뭐 등등 하잖아요. 다른 데서 모여서 뭐 하나요? 한잔 하기도 하고 표창도 하고 뭐 등등 하는데 거기에 목적에 맞는 일들을 하겠죠. 뭐 구제기관의 경우는 뭐 장학기관의 기관은 그 일을 하겠죠. 그럼 교회는 교회 일을 하는데 이 교회가 도대체 뭔데? 교회가 제대로 교회 일을 하고 있는가? 이 교회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일까? 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오리엔테이션 된 사람들.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 분들이 이제 뭐 살아가죠. 이것을 보통 뭐 광야교회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성전이 세워진 장소가 성전이 뭘 하는 데인지를 대략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역대기 역사에 보면 성전은 모리아 산에 세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리아 산 아시죠?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바친 곳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그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아들이니까 바쳤지 손자면 못 바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아들이니까 그냥 말썽도 부리고 이놈들이 그러니까 그렇지 손자는 안 될 거라고 아마 그렇게 하더라고요. 맞나요? 손자 태어나기 전에 빨리 드려야 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사실 이 이삭은 웃음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죠. 하나님이 어쩌면 웃음을 잃어버린 사라에게 웃음을 되돌려준 사건이죠. 여러분 안 웃으시는가 봐요. 여기는 네, 웃음이 별로 없는 동네 같아요. 웃음. 이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 유일한 것을 바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자신이 최고 좋아하는 그걸 좀 교회에다 갖다 놔봐라. 그럼 마음이 그걸로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고 좋은 거 말로만 했어요. 왜냐하면 갖다 놨다 내가 보관도 못하고 잃어버리면 내가 큰일이니까. 다시 다른 방식으로 해봤는데 뭐였냐면 유언장을 작성해봐라. 유언장은 제가 갖다 놨어요. 유언장을 좀 갖다 놔라. 자기 유언장. 그리고 1년 후에 되돌려 줄 테니까 다시 살펴보고 새로 유언장을 작성해서 유언장. 저도요 사실 유언장 다 써놨고요. 이미 한 10년 전에 써놨고 저 은퇴사 다 써놨습니다. 그 말이 진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저 애쓰고 삽니다. 제가 한 말이 거짓이 아니기 위하여. 예를 들면 제가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목회했다. 이 말을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저 되게 했습니다.
이 말이 거짓이 아니기위하여 가장 귀한 거, 가장 소중한 것을 여기다 갖다 바치는 것. 사실은 첫 열매라든지 뭐 맏아들이라든지 첫 태생, 소득의 첫 번째 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first라는 것이 순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최고급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겁니다. 이 헌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좀 쓰고 나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헌금 먼저 떼어놔야 되는 거죠, 항상. 그렇죠? 그렇게들 하시죠? 여기는 다 하는가 봐요. 안 하시는 분은 뭐 가만히 계셔도 돼요. 하시죠, 다들? 네. 거기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던 그 장소, 제사의 장소, 원래 그런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생명을 매개로 하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가 뭡니까? 삭군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분이 되게 나쁜, 삭군하면 사기꾼처럼 들리게 하는데 사실 삭군이 뭐냐면 월급쟁이라는 뜻이에요. 회사 다 삭군이, 여러분들 회사 다니는 거 다 월급 받고 사는 거잖아요. 삭슬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게 삭군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성실하게 하죠, 회사를 위해서. 근데 거기에 목숨을 바치진 않죠. 나 죽을 것 같으면 그만두지.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해, 성실하게 하고. 그러나 목숨을 주진 않아요. 근데 선한 목자 어떻게 하나요? 목숨을 줘요. 내가 비록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강도가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아내를 위협하고 아들을 하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식구니까, 가장이니까.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거기다 건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죠. 근데 그럼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 아들을 죽였으니까 이게 갖다 바쳤어? 그러면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되돌려줬어요. 참 이상하죠. 드리면, 그래도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비우고 하나님은 채우시고,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은 높이시는 것이다. 내가 자꾸 올라가려고 하고 내가 자꾸 쥐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채울 게 없어.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깨질 질그릇 같은 인생들인데 여기에 자기의 바울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깨질 질그릇 속에 보배를 내가 담고 있다. 이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와요.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뭐 좀 큰 사고만 당해도 사람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 아무것도 아닌 갈대 같은 존재인 내가 속에 보배를 담고 있다. 이 능력의 원천을 가지고 있다. 뭐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 못할 게 없다. 이거 한편으로는 되게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하면서 그러나 나는 대단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신앙의 어떤 모습이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고 티끌 같은 내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겸허하게 당당하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겸허하게 당당하게. 항상 어디서나 겸손한 사람은 당당하고 진짜 당당한 사람은 자기 잘난 척하지 않으면서 삽니다.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드린다, 목숨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게 사실은 100을 의미합니다. 100%를 드리지 않으면 0인 것이 신앙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100이어야 사랑입니다. 혹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90% 정도 사랑하고 딴 여자 10% 정도 사랑한다. 그래? 90%나 돼? 좋아할 여자 있어요? 있어요? 100이 아니면 0이요, 사실은. 그죠? 사랑은 원래 독점하는 거예요. 독점. 이 독점 관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은 인생을 두고 신앙이죠. 그는 철학자이고 수학자이기도 했는데 신앙을 두고 도박이라고 그랬어요. 도박.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믿은 게 다 가짜면 어떻게 될까? 도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100%를 베팅해야 비로소 시작되는 도박이야. 100%를 다 던져야 비로소 시작되는 도박이에요. 이 말터 리티라고 하는 스위스의 신학자가 우리 요즘에 그리스도인들 두고 3분의 2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3분의 2. 교회 열심히 해. 다 해. 그러나 거기가 전체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늘 고민하는 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도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걸리더라고 늘. 제가 사랑하잖아요. 목회도 열심히 하고 해. 나 나름대로 저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살아. 근데 다 한다. 여기서 걸리더라고요. 다 해? 진짜 다 하세요? 아니죠. 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게 뭘까요? 불안입니다. 불안. 이 불안을 예수님은 다른 말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염려. 이 염려라는 말의 헬라어가 메림나오인데 이 메림나오라는 말의 뜻은 사실은 분열입니다.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아. 한 여자만 좋으면 답이 딱 나왔어요. 오케이. 이 사람 하나로 만족되고 모든 게 돼. 그런데 많으면 좋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갑부이자 미스코리아면 딱 좋아. 딱 좋죠. 그런데 여기는 돈이 많고 여기는 이쁘네. 어떻게 생각이 분열돼. 이것도 놓치기 어렵고 저것도 갖고 싶어. 이게 염려예요. 염려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안 나쁜 것이 문제야. 선택이 편하면 좋은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 길도 좋고 저 길도 좋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되 돈도 못 놓겠다는 것이 문제거든. 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거 신앙은 100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 같은데 이 좋은 진주를 찾아가는 장사꾼이 진주를 발견하자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거기 던졌다.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내 일생을 걸겠다 할 때 결혼하는 거예요. 좀 살아보다가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물릴 수도 없고 말이야. 이게 그렇잖아요. 결혼한 거 그냥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를 우리가 성서적으로 표현하면 두 마음이라고 표현해. 사람 이상하죠. 마음이 하나인 것 같은데 이 마음도 있고 저 마음도 있네. 이건 것 같기도 하고 저건 것 같기도 하고. 참 이게 불분명한 거거든요. 신앙은 자기 전체를 걸 때, 요 첫사랑처럼 첫사랑에 딱 꽂히면 다른 여자가 안 보입니다. 하나로 만족입니다. 100%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내 생각이 쪼개지고 관심이 분열되죠. 사실 이것 좋고 저것 좋아하는 사람은 뭘 의미할까요? 좋아하는 게 없는 거예요. 많이 가지려는 사람은 갖고 싶은 게 갖고 싶은 그 하나가 없는 거예요. 나 그것만 가지면 더 바랄 게 없다 하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재다능한 분들도 많이 있죠. 그분들 이제 팔방민이란 말을 조금 달리 표현하면 팔방민이란 말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찔끔 저것도 찔끔. 그럼 자기가 없어. 뭐 카페에 가서 오늘은 율무차 마셨다가 내일은 레몬차 마셨다가
자기 게 없어. 나는 가면 그 에스프레소만 마셔요. 저는 제게 있어. 그래도 나름대로 요것만 맛을 비교해 보기도 하고. 내게 없으면 이거예요. 신앙은 하나님만 해야 그게 신앙인데, 하나님을 섬기긴 하는데 하나님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지만 이 사람이 100이 아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죠? 55%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여자 있어요? 미친 여자지. 나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삶을 주고 나의 생명을 주고 수고하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의 대가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처럼, 성전은 두 번째 평화의 장소입니다. 첫 번째 모리아산을 말씀을 드렸고, 자기 모든 것을 거기다 걸 때 100%일 때 신앙이다. 자기 가장 좋은 것을. 두 번째 평화의 장소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평화의 도시인데, 원래 앞에 그 예루라는 말은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토라, 율법도 나왔고, 선생, 야레 이런 단어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끝에가 뭐예요? 살렘. 이 살렘이 뭡니까? 샬롬. 똑같은 말이에요. 샬롬, 평화. 아론의 축복의 마지막 단어가 평화입니다. 평화 속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뭐 건강도 들어있고, 장수도 들어있고, 부유함도 들어있고, 명예도 들어있고, 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여기 평화, 이 샬롬 속에. 샬롬 속에. 예루살렘은, 성전 예루살렘은 평화의 교육장입니다. 평화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는 율법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라는 말이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뭐 율법 하면 우리가 되게 딱딱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가르침, 러닝, 이 레슨, 이런 뜻이 바로 사실 율법이죠. 율법은 가르침입니다. 평화를 가르치는, 그래서 평화의 장소인 성전을 지은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다윗은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 했지만 못 바쳤죠. 왜 그럴까요? 뭐라고 쓰여있나요? 그는 많은 피를 부은 사람이고 큰 전쟁의 사람이기 때문에 못 짓는다. 대신 네 아들 솔로몬은 무슨 뜻이라고요? 여기 보면 요 사람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그는 온순한 사람. 역대상 22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히브리어로 보면 그는 쉼의 사람입니다. 쉼의 사람. 성전은 뭐 하는데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쉬는 곳이에요. 여기서 평화를 얻는 곳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여기서 쉼을. 그리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자신이 성전이에요. 보이는 것도 물론 성전이고 건물도 성전이지만 예수님이 성전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이 사실은 이 평화의 사람, 쉼의 사람. 쉼이라는 단어에는 선물 또는 재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다? 자, 쉬는 곳이고,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쉼의 가장 적극적인 형태가 뭐냐? 잔치입니다. 자, 쉼은 첫째는 뭐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쉬는 거죠. 일 안 하는 거, 쉬는 게 어떤 노동의 중지이지만 그 쉼의 가장 적극적인 형태가 뭐냐? 잔치입니다. 교회는 예배가 뭐예요? 쉬고 잔치하고 하는 거예요. 또 아까 들은 선물도 받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제공받는 그곳, 영혼이 쉼을 얻는 곳. 그래서 성전에는 소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망치 소리나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무슨 소리만 나면 돼요?
찬송 소리, 기도 소리. 여기는 사람이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발언권을 가지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는 곳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협회는 그렇게 하겠죠. 좋은 생각들을 모아서 좋은 생각을 펼쳐가겠죠. 뭐 누구를 어떻게 하자. 교회는 누구 뜻?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누구?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이 그가 내 어머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 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이 제사와도 연관이 되는데요. 이 제사는 보통 크게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죄제하고 쌍둥이라고 할 수 있는 속건제, 화목제. 이 화목제가 뭐예요? 이게 샬롬이야. 자, 예루살렘 할 때 끝에 살렘이 샬롬이고 그 성전을 지은 사람의 이름 솔로몬이 쉘로모, 샬롬이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제사의 마지막 완결 형태가 뭐예요? 화목제예요. 화목제사가 뭡니까? 화목제사는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제물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사에는 비둘기가 제물로 허용되지만 화목제에는 비둘기가 제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먹어야 되니까 같이. 그 비둘기 어느 코에다 붙이겠어요? 같이 먹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같이 밥 먹는 거예요. 나중에 또 설명될지 모르지만 루카스 크라나카가 루터 도신 비텐베르크시 중심교회에 그린 제단화에는 교회는 뭐 하는 데야? 예수 먹고 마시는 데다. 예수를 먹고 마셔. 예수가 먹을거리다. 예수의 정신, 예수의 신앙, 예수의 발자취. 그 예수. 제가 이제 좀 이따가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따라서 하는 말을 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은 누굴까? 여기 생각난 김에 할게요. 그리스도인은 따라서 하시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따라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외우셨어요? 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따라하고 그리스도를.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딱 2가지로 요약하면 겸손히, 열심히. 누구를 쫓아가요? 그리스도를 쫓아가. 어떻게? 죽어라고. 어떻게? 죽어라고. 자, 우리가 생명의 길을 발견했으면 이제 영생의 길을 몰랐으면 모르지만 이제 예수가 참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알았다면 죽어라고 가야 돼. 누구를 따라서? 예수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는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내가 하고 싶으니까 막 신이 나갖고 해요. 교회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뜻대로? 이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누구? 남의 집에 와갖고서 잘난 척하면 안 돼요. 누구 집? 정말 그게 믿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라고 믿으세요?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하면 신이라고 해봐. 신의 아들, 신의 딸. 좀 약간 어색하네. 하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들었는데 신의 아들이라고 믿으세요? 딸이 왜 대답을 해? 신의 딸이라고 믿으세요? 진짜? 대단하시네. 그 성전의 모체가 되는 것이 성막이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성막을 따라서 광야를 이동을 하잖아요. 성막. 그 성막을 제작한 2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브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사실은 이 이름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이 출애굽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이름이 이름들이야. 네?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이름이 이름들. 거기 되게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구원자. 그보다 더 앞에 나온 게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죠. 이 이름들의 뜻이 뭡니까? 찬란함, 아름다움입니다. 그 역사의 길이 빛날 아름다운 이름들이 십부라와 부하고요. 모세는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과 6장에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기를 하나님 속에서라고 보통 소개해요. 출애굽기 무슨 책이냐? 하나님 속에서. 여기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 나와 있어요. 자세히. 아, 하나님 속에서구나 이 책이. 이게 그리고 나중에 그 이름에 관한 부분들은 지금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성전은 왜 있어요? 그의 이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교회 와요? 그의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형상, 하나님을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보는 사람은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어떤 형상으로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형상 금지는 하나님에 대한 접근 불가능성에 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계명은 이제 하나님에게 접근 가능한 분, 우리는 누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자비와 긍휼의 보증이 되는 그 이름을 부르게 우리 교회에 오는 거예요. 왜? 이곳이 주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만들어진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죠. 근데 성막을 제작한 두 사람이, 하나가 브살렐이고, 지금 출애굽기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름들의 브살렐과 오홀리압인데, 이 브살렐이라는 단어는, 이름은 전치사 하나에 명사가 두 개 결합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의 그늘 아래 또는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 우리는 그림자하고 그늘이 좀 다른 단어지만 영어는 섀도우 똑같잖아요. 사실 그림자라는 게 그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늘은 그림자진 게 그늘인데,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 이게 브살렐이에요. 그 안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죽음의 그늘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가 거대한 덩치에, 그래서 그 그늘 아래 햇빛으로부터 보호받고. 또 하나가 오홀리압. 오홀리압은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시다. 아버지가 나의 장막이, 내가 거기서 쉴 곳, 피난할 곳, 그게 누구? 아버지가. 그가 나의 방패가 되는 것이고, 그가 나의 반석이 되는 것이고, 그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죠. 결국 어차피 우리도 마지막에 돌아갈 곳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렇죠? 어디로 가신다고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탕자 이야기죠. 결국 아버지를 떠나 비난하고 비천한 상태로 떨어졌다가 다시 신분을 회복하고 풍요로운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회개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으로 가느냐? 세례라고 하는 형식을 통하여, 세례가 뭡니까? 홍해를 건너서 이제, 사실 세례는 모든 게 완결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례는 이제부터 입소한 거야. 입소.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죠. 예수님도 세례받고 어디 가셨습니까? 광야 가셨죠. 훈련 받으셨죠. 마귀한테. 이제부터 고생길이야. 그런데 이 고생이지만 소망이 있잖아요. 이거 끝나면 가나안에 자유로운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거듭남의 힘은 들지만 지금 괴롭긴 하지만 소망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세례, 여러분 세계교회협의회가 제네바에 있습니다. 사무실이. 이 제네바의 그 채플에
들어갈 때 그 앞에 뭐가 있냐, 물결 이렇게 모양이 돼 있어요. 물결 모양. 이게 뭐겠어요? 세례를 의미하거든요. 이제부터 세상 속에 살다가 물결을 넘어 이제 거룩한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에다가 물결 모양 좀 해볼까? 거기다 거울을 하나 딱 붙여놓고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 뭐 이렇게 써볼까? 그냥 막 들어오면 안 돼. 교회 들어오는 것은요, 막 들어오면 안 돼요. 거기서 한번 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 불교에도 보면 절에 들어가면 일주문이라는 곳을 거쳐가잖아요. 그걸 들어가서 소위 부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교회는 그냥 막 들어오는 데 아니죠. 세례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의 상징이죠. 세례는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교회는 생사람이 살아서는 안 돼요. 자신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래서 교회는 죽어서 사는 곳이에요. 내가 죽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이거 바울의 얘기잖아요. 내가 죽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하는 말들을 사람들은 내 말이라고 생각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고, 사람은 나를 쳐다보면 은혜를 받고 나를 보면 작은 예수를 발견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죽어서 사는, 변화되어 가는 모습에, 처음 말씀드렸죠, 성전은 교육의 장소라.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변화된 거듭난 사람들이, 분쟁의 사람, 욕설의 사람, 탐욕의 사람이 평화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덕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이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집, 이걸 이제 보통 베델이라고 부르죠.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 그곳. 그래서 가끔씩 그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까? 제가 이 생각을 해봤더니, 요한계시록 보면 성도의 기도는 대접에 담긴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가져갈까요? 아마 천사들이, 지금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이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할 거야. 지금 우리의 기도를 갖고 딱 가져갔다가 또 하나님 응답을 또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오고, 여기가 랑데부 장소죠. 미팅 포인트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곳에, 독일에 2차 세계대전 때 폭파된 드레스덴에는 프라우엔키르셰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돌로 된 교회야. 근데 돌로 된 교회인데 모양이 어떠냐? 종의 모양이, 종 모양. 석종입니다. 왜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교회 건축에는 여러 가지가, 어떤 교회는 열쇠를 상징으로 하고, 어떤 데는 배, 구원의 방주, 어떤 때는 천막으로 상징하기도 하고, 많은 형태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종으로 돼 있어요. 이 종으로 했을까? 이 종의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양 문화에서는 종소리가 사실 기도를 실어 나르는 기능을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밀레의 만종 아시잖아요? 밀레의 만종? 밀레의 만종의 들판에서 이제 저녁 기도에, 저녁 종소리에 부부가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죠. 이 종소리에 맞춰서 종소리에 내 기도를 실어서 올리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여러분 단어의 종은 뭐예요? 하나님을 부를 때 옛날에는 초종, 재종을 쳤습니다. 그죠? 초종은 빨리 오라는 종소리고, 재종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오지 마, 이런 뜻이죠. 사실은 이제 시작됐으니까 안 와도 돼. 재종, 빨리 오라는 뜻이죠. 그리고 기도는 종소리에 실려. 그래서 독일에서는 예배 중에, 초종, 재종도 있지만 예배 중에 주기도문을 드릴 때 종이 울립니다. 그러면 교회 안 온 사람도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구나, 주기도를 드리고 있구나 하고 기도의 마음을, 그 종소리에 자기의 기도를 실어서 올려보내요. 종이 기도예요. 사실은 어찌 보면 종은 바깥의 악기라고 할 수 있고 교회 안의 악기는 오르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르간도 종소리도 사실은 다 악기예요. 악기. 대단한 악기라고 할 수 있죠. 이 교회에서 진짜 주인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만날까?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누구냐?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누굴까? 그의 기능은 뭘까? 제가 하나의 상징으로 표현하자면 그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입니다. 무슨 소리? 나팔소리.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에 보면 이 나팔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세리와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누구? 소리.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 얘기대로 형상으로 볼 수 없어요. 그는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실 여러분, 시각이 대단한 것 같아도, 시각이 되게 자극적인 것 같아도 청각이 오래 갑니다. 교회마다 다 이제 막 다 띄워놓고 막 잘 보이고 하지만 그거 오래 안 갑니다. 기억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청각이 오래 남습니다. 이 나팔의 기능이 뭐냐? 이 은나팔인데, 두들겨서 만드는 나팔인데, 이 나팔을 부는 이유는 두 가지 기능이에요. 자, 이동을 할 때 성막 위에 떠 있는 구름을 보고서, 구름을 보고 하늘의 뜻을 읽어내야 돼. 가라는 건지 서라는 건지 진격하라는 건지 아니, 이거를 가지고 나팔로 만들어. 나팔로 해. 스타카토, 레가토, 길게 짧게 뭐 등등 함으로써 소위 군호처럼 출발, 스톱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 나팔이요. 자, 이동 중에 가, 마라 이것들을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뭐라고요? 나팔입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정확히 간파하고 이거야 라고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게 나팔이라는 거예요. 나팔. 가라, 마라. 말하자면 성막 위에 뜬 구름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로 바꾸어 주는 것,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는 것.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누굴까? 다 아는 것 같으면서 어려운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면 죽을 거예요. 그는 이렇게 표현해요. 캄캄한 데 계시고 어둠 속에 계시고 숨어 계시는 분이에요.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위험한 분이셔요. 여러분, 귀신이란 말 아시잖아요. 귀신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귀자는 나쁘다는 뜻이고 우리가 신과 귀신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다 만나고 싶으시잖아요. 좀 있으면 만나실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실 텐데 신은 늘 위험한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거대한 태풍 앞에 먼지 같은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야. 중재자가 필요하죠? 성전에는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하고 늘 소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져다가 알려주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올려주고 하는 기능을 하는, 그래서 그 기능이 뭐냐? 제사장은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는 기능을 해요. 이걸 다른 말로 현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설교하고 기도하는 분이에요. 뭐 하는 분이라고요? 설교하고 기도하는 분이요. 하늘의 것을 갖다가 알려주고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알려주고 하나님이 이 사람, 이 어려움, 이것들 다 좀 봐주세요 하고 하늘에 올려주는 기도하는 분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두 가지가, 하나는 말씀으로, 하나는 기도로 양육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목사는 여러분들이 산 제물이 되도록 교육하고 바꿔가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사무엘의 말 속에 사무엘의 마지막 연설에 등장하는 것이 사무엘상 12장인데 거긴 그렇게 이야기해요. 12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 이게 그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나온 지파인 레위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이 등장하는 신명기 33장 10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기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가르치는 일이에요.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설교와 기도가 목사의 전문직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일곱 집사의 선택 이야기가 등장하죠. 거기 아시죠? 뭐 스데반, 빌립 뭐 쭉쭉 나오잖아요. 일곱 훌륭한 집사들을 선택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사도들이 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 거기에 전념하겠다. 설교 준비하고 말씀을 다 파헤치고 공부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다른 거 해도 좋죠. 목사도 운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수리도 할 수 있고 다 좋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본질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 뭐라고요? 한마디로 설교, 기도. 설교, 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게 하는 것. 이 중재자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목사가 다른 건 좀 게을리해도 용서받았지만 설교 준비를 게을리하지 한다든지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재직들은 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목사에게 이것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가 충분히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하죠. 신방 하죠. 안 하는 거 아니죠. 목사가 신방 다 하죠. 그러나 그 일은 근본적으로 그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다 뭐 병자들 신방하고 다 하죠. 안 하는 거 아니지만 그가 해야 하는 주된 일은 뭐예요? 제사장이니까 저것 거 가져다가 여기다가 여기 거 가져다 저기다. 그래서 천국의 예수님 하셨던 말씀 중에도 천국의 서기관은 저 천국 곳간을 뒤져가지고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나눠줘야지. 여러분들에게 왜 목사가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하는가? 그 일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분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훌륭한 목사입니다. 그건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하여 애쓰는. 사실 우리 목사님은 제 군모 후배예요. 그런데 제가 만난 이후부터 다 그런 공부에 전념하고 하는 분임을 제가 알게 돼요. 재직들은 목회자가 이 두 가지 본질적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목회자의 손발이 되어 그의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짐을 치우면 안 되는 거예요. 뭘 하라고? 목사님 그거 하세요. 뭐 하시라고? 설교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게.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아까도 읽어봤죠? 신명기 33장 10절, 사무엘상 12장 22절, 사도행전 6장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바로 그런 거죠. 제사장은 그 나팔 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뜻, 출발, 멈춤,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이거 우리 좀 기억해 주십시오.
원래 성전 꼭대기, 예수님 시험 받았던 성전 꼭대기는 제사장들이 나팔 부는 곳이었습니다. 율법 교사로서 이 목사, 제사장을 아우르는 명칭이 목자죠. 목자. 이 목자에서 목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을 결실하도록 뿌려진 말씀의 씨앗,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말씀이 씨앗이어서 마음에 박혀야 되고 다 옥토가 돼야 되고 거기에 이제 물을 주고 해서 결실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게 그의 역할이죠. 바울의 얘기대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동역하는 것이죠. 그럼 목사는 뭘로 사나? 뭘로 살까요? 뭐 밥 먹고 살죠. 민수기 18장에 보면 제사장의 몫에 관하여 다루는데 제사장들은 그들의 몫을 이스라엘 자손이 드린, 즉 그들이 내게 되가져오는 모든 제물로부터 얻는데 소위 이렇게 제단 위에서 불사르지 않은 것이 바로 그의 몫입니다. 우리는 보통 제물 하면 제사하면 태운다고 생각하는데 제물은 두 가지 방식으로 없어져요. 하나는 태우는 건 극히 일부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먹어 없애는 거예요. 제물은 대부분 먹어서 없애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에요. 보통 우리가 제물하면 다 태운다고 생각하죠. 태우는 건 지극히 일부입니다. 다 먹습니다. 제사장이 먹는 음식은 뭐예요? 거기 좀 속이 표현하면 더러운 음식이야. 죄를 얹어놨으니까. 그거 먹어서 없애버려요. 섭취해서 없애야 돼. 네. 한편으로는 그렇게 더러운 죄가 씌워져서 그래서 먹어 없애야 되는 거예요.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시골에 있으니까 교인들이 저에게 뭐 사과 박스도 뭐 설날이나 이런 때 가져오잖아요. 저는 하나씩은 꼭 먹어. 남에게 줘도. 다른 걸 채워놓더라도 하나씩은 먹어요. 기도하고 먹어. 우리 누구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가져오신 거 그냥 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하나를 제가 꼭 먹어요. 하나 먹고 다른 걸로 채워서 그렇게 먹어. 제사장이 먹어 없애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에 그가 받는 할당된 몫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브리어로 모시아카, 선물입니다. 우리가 보통 목사님께 드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뭐 사례비, 뭐 봉급, 뭐 월급, 뭐 생활비, 뭐 등등 얘기하죠. 뭐가 맞는가요? 예?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은데. 물론 여기를 목회하면서 먹을거리를 얻죠. 그러나 뭐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건 아니죠. 여기서 먹을 게 나오지만 근데 그것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교회 가라고 생각하는데 교만한테 돼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챙겨주는 거예요. 믿으셔요?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불로부터가 아닌 것, 소위 말하자면 태우지 않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로 되가져오는 것, 즉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과 헌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것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가 나의 기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기업이 뭡니까? 원래 이 소득원이 기업인데 기업은 각각의 지파에게 준 기초 재산이죠. 땅이죠. 부동산이죠. 거기서 먹을거리가 나오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먹을거리가 없죠. 없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기업이다. 하나님이 소득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늘 묻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니까 당신의 종에게 늘 물어야 돼. 묻고 듣고. 여러분, 모든 우리가 신앙인은 적어도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있죠. 그죠? 그래서 밥 먹을 때 감사기도 하잖아요. 왜 하십니까? 여러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했지만 결국 그것들이 자라게 하시고
한 것 주님이 하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 신세지고 살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신세지고 산다고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산다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기도하지. 식당 주인에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정말 감사하세요? 언제부터 기도하세요? 식사할 때? 물 나올 때 기도하세요? 물 먹고 나서 그 다음 밥 먹을 때 기도하세요? 누가 나한테 물어봐서 하는 얘기예요. 물이 되게 중요한데 물 나올 때는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 물을 마시고 식사할 때만 기도하시는데 어떤 분은 꼭 물 나올 때부터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늘 소유권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를 늘 생각해 봤어요. 소유권은 잠깐 독점적으로 점유해서 사용하는 권리지, 내가 이거 갖고 죽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쓰다가 가는 거예요. 땅도 사용하다가 가는 거예요. 다만 내가 잠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아론이 받을 것의 종류는 민수기 18장에 하면 6가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좋은 게 처음 거 으뜸인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이란 말은, first란 말은 영어도 그렇긴 하지만 최고 좋은 것이란 뜻이에요. 그 바울도 이야기하죠. 모든 좋은 것을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나눠라. 함께. 제가 섬기던 교회는 꼭 어떤 걸 맛있는 것을 먹고 나면 목사님 생각했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시골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도 그러리라 보지만 꼭 목사님 같이 가서 밥 먹고 싶은 거야. 여기 너무 교인이 많아서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먹자고 하면 목사의 목회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힘들어 죽겠어. 너무 밥 먹느라고. 네. 저는 원래 그릇이 좀 작은 사람이에요. 속도 좁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많이 먹을 수 있겠어요? 제가 뭐라는 사람이라고? 속 좁은 사람. 그래서 에스프레소밖에 안 마셔요. 조금밖에. 우리는 목회자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적어도 분명하게.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게요 되게 위험한,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론은 이렇게 어떤 전염병이 와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재앙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그가 섰을 때,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그가 섰을 때, 우리는 아까 이게 성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집이고 지금이야 뭐 마음대로 뭐 혹시 성가대 늦으면 후다닥 들어가고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 사이에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민수기 16장 48절 나와 있는데요. 그때 병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목사는 위험지대에 늘 오르락가요. 하나님하고 만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죄송한 일이지만 저도 성서를 공부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목회 그만두고 싶은 때가 참 많아. 솔직히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날 괴롭힌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지 사람들 때문에 힘든 적이 없었어요. 누군 목사님 인내심도 많고 하죠. 저는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 하나님 우리에게 아까도 생명이지만 동시에 죽음이기도 해. 네. 그분을 만나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그 사이에 왔다 갔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오늘 다 설명을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여기에 출애굽기 19장 21절 25절 20장 18로 21절 등에 백성들은 늘 하나님 만난 걸 두려워하고 그래서 모세가 그 중재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 가서 들어다가 이렇단다.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알았다. 가서 하나님이 백성 이런데요. 늘 아까 얘기했죠. 나팔 소리가 가진 두 가지 기능을 이야기하고 설교와 기도라는 기능으로 말하는 것이 그 일을 하는 그가 그래서 존귀하다. 교회는 목사만 존귀하단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기능이 뭐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기, 여러분들을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말하자면 그가 받는 이런 것들은 생명 중재의 값이죠. 하늘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갖다 주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표현해요.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했으니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것으로 그에게 되갚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직분자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비유 속에 나와 있는 걸로 하면 그는 포도원 관리자입니다. 말하자면 품꾼, 사꾼. 우리 목사님이 사꾼인데 누구의 사꾼? 하나님의 사꾼. 사꾼, 아까 말씀드린 사꾼하면 말이 이게 귀가 좀 사기꾼하고 좀 늦게 비슷해 보여가지고 그런데 사꾼은 삭슬 받고 일하는 거예요. 누구의 삭슬? 예? 하나님이 주신다. 포도원 주인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주고 먹여 살린다. 우리 월급 주니까 당신 우리 말 들어야 돼. 이것만큼 신앙에서는 교만한 일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살리셔. 하나님이 먹이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월급쟁이.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를 드리든 그건 제가 관리할 문제는 전혀 아니지만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제 직분자가 된다는 거. 직분. 저는 직분을 몇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직분하면 세상적인 프레임을 갖고 들어와서 이제 승진한 거라고 생각해. 물론 아닌 것처럼 하면 실제로 그래. 파워가 생기고 높아진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 높이라는 개념보다는 넓이라는 개념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넓이. 참 해야 할 일이 좀 넓어진 거예요. 품도 넓어지고 생각도 넓어지고 마음도 넓어지고 그리고 책임이 더 무거워진 거죠. 자, 이제 믿음의 체력이 조금씩 길러져 가지고 이제는 짐을 좀 져도 되는 때가 된 거죠. 장로님 이제 물론 이제 집사님으로부터 권사님 장로님으로 올라가죠. 점점 더 내 짐만이 아니라 타인의 짐까지 짊어질 수 있는. 이 바울도 늘 얘기입니다. 교회는 서로 짐을 져줘야 된다. 여러분, 이 짐을 진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부부를 하나님 묶어주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짝지으셨다니. 짝지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짝을 지었다는 말은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 그림 언어예요. 두 마리의 짐승에게 수레를 끄는 짐승에게 하나의 공동 멍에를 맺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부터 짐 같이 져야 돼. 우리는 결혼하면 행복할 것만 생각하죠. 인생 어려운 겁니다. 아시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같이 지고 가라고 짝을 맞춰준 거야. 그런데 할만하더라는 거예요. 같이 하면. 사랑으로 묶어주면 할만하더라는 거예요. 행복이 꼽히더라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 6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직분자는 첫째로 일꾼입니다. 일꾼.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루카스 크라나카라는 사람이 루터 도시인 비텐베르크 시 중심교회에 제단화가 있고 제단 영역 쪽에 그림들이 붙어 있는데 그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도원 그림이에요. 제가 오늘 다 이게 좀 그림을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포도원 그림인데 그 포도원이 가운데로 쫙 나눠져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왼쪽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종교개혁자들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교황주의자들이야.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들입니다. 돌들을 골라내고 무너진 목책을 다시 세우고 물을 길어서 물을 주고 거기에 이제 루터, 멜랑키톤, 부게나겐 등 종교개혁자들 다 나오고 이쪽 교황주의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정원을 파괴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정원에서 일하도록, 그의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상징이죠. 이스라엘의 상징. 자, 그 포도원을 갖고, 교회가 뭐예요? 포도원. 저는 늘 얘기해요. 이곳은 아름다운 동산이고 사람들이 막 오고 싶은 향기 나는 동산이 된다. 여기에 막 인간미와 이 어떤 사랑이 막 이 넘쳐나는, 거기 가서 나도 놀고 싶어 하는 향기 나는 정원이 돼야 된다. 그 정원을 가꾸라는 거예요. 삭슨 후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만 살펴도 한이 없을 텐데
처음에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두 번째 사람에게 뭐 합니까? 오전 6시, 9시, 12시, 3시,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6시까지인데 두 번째 나온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상당하게 줄이라. 상당하게가 무슨 뜻이에요? 공정하게 일한 만큼. 그런데 그도 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정은 후한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땅에서 받는 고난이 영원한 것을 이루게 한다. 영원한 것을 위한 지금 삶을 사고 있는 거예요. 저 영원한 것을 위한, 말이 그렇지 영원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저 가끔 생각할 때마다 영원 몇 년 살지도 못하는 영원이 뭔지. 신앙인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저 근원인 창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근원적인 우리가 가보지도 못한 저 영원을 내다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째째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창고지기. 아까 말씀드렸어요. 창고에서 꺼내다가 주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말은 휘페레테스난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에요. 사실 노 젓는 사람은 안 보여요. 아무것도 그냥 가 하면 가는 거고 북 치는 대로 젓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은 자기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생각이 있고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한국 사람 중에 똑똑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한국 사람들 만났죠. 야, 이 진짜 대단하더라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어쩜 그렇게 하는 말마다.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는 믿음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교회는 아까 말씀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을 따릅니다. 감히 하늘의 뜻을 따릅니다. 놀라운 일이죠. 두 번째는 종입니다. 첫 번째 일꾼, 두 번째 종, 관리인이죠. 우리가 달란트에 비유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결국 우리는 뭐예요? 주인이 맡겨준 거 관리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주어진 수명과 재능들 다 누구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써먹다가 가는 거예요. 시간도 그렇고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 인생은 생산하는, 우리는 소비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소비하며 가는 거예요. 어떻게 소비하느냐가 여러분들의 몫이죠. 어떻게 소비할 거냐? 제가 이 마지막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대단하다. 수고했다. 나하고 같이 파티하자.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지. 이 악하고 무익한 게으른 놈 쫓아내버려. 라는 얘기를 들으면 되겠어요. 마지막에 이거 우리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저도 두려운 거예요. 늘 마지막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야, 너 진짜 수고했다, 애썼다. 그 어려운 목회하느라고 그거 잘 참아내고 힘들고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지. 너 쓸모없이, 너 여기 올 자격 없어 하면 안 되겠죠? 무익한 종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사실 이 무익하단 말이 헬라어로는 다른 말이지만 쓸모없는 소금과 같은 말입니다. 쓸모없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회는 교회의 색깔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교회여야 돼요. 그래야 교회야. 쓸모없는, 원래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재산상의 손해, 속죄와 달리 속건제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사람들이 드려야 하는 배상제사입니다. 자, 우리의 시간을 함부로 쓰면 뭐예요? 잘못하고 땅에다 묻어놓고 하면 뭐예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잘못 살면, 제가 결혼할 때마다 결혼하는 사람들 주례하면 내들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행복이 의무야. 뭐라고요? 행복이 의무야. 행복의 기회가 아니라 행복 의무야. 이제부터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야 돼. 하나님한테 혼나.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행복하라고 묶어줬는데 왜 행복하지 않아? 세 번째,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받은 손님입니다. 이게 소위 하나님의 정원에서의 일, 풀 뽑고 하는 걸 좀 강화하면 사실은 꽃 소재하고 관리하는 일이야. 사실 재밌는 일이야, 정확히 따지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받은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다음인 22장에 나옵니다. 22장에. 근데 이 끝에 내용이 뭐예요? 이놈을 갖다가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어디 나온 말이죠? 예? 탈란트 비유에 나온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단어를, 이 문장을 통하여 이 두 이야기를 연결시킵니다. 자, 우리가 충성하고 하는 거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잔치 참여하는 일이에요. 잔치를 준비하는 일이에요. 자, 음식하는 건 좀 힘은 들지. 잔치 준비하는 일이에요. 그죠? 마지막에 이렇게,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한 주인의 칭찬 중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결국 잔치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잔치하는 거예요. 교회 뭐하러 와요? 쉬고 잔치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평안을 얻고 여기서 영혼이 쉼을 얻고 토로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 마지막에 내쫓기지 않도록 충성이라는 옷감으로 만들어지는 잔치용 예복을 준비하도록. 교회는 결국 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잔치 생활. 여러분, 교회 오는 걸 기쁘세요? 아니면 억지로 오세요? 진짜? 진짜? 네, 진짜로 교회 오는 게 기뻐야 돼. 네, 저는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게 저는 진짜 행복해요. 설교만 안 하면 참 좋겠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다음 주부터는 제가 계속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냥 예배를 잘 드리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오늘 오후에 또 이게 있어서 좀 부담은 됐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추종하는 사람이죠. 스승이 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에 제자 파송의 말씀은 곧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2절 35절을, 즉 예수의 발치에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 제자의 모습은 드러나고, 제자는 자기가 좋다고 판단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승의 연장된 손으로서 사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은 이거 기억력이 좀 부족하지. 따라가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명언이네. 내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제자는 자기를 드러내는 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늘 얘기하면 내 속에서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 그분이 너무 귀한 분이라서 그분이 존귀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 자랑 다 쓸모없는 것이 주님 자랑. 그 기쁨을 산다는 거예요. 그 너무나 위대하신 분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분을 받침대가 되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격이야. 그분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지덕지. 나를 불러서 그렇게 그의 받침대로 쓰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격해. 진짜 그분을 만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 자랑하는 맛에 내가 사는 것이지. 어디에 나옵니까? 세례 요한이 한 얘기.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만날수록 주님은 드러나야 되고 나는 점점 차가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스도가 그에게 모든 것인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초대받은 손님으로서 제자인 직분자에게,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절망할 권리가 없고 희망할 자유가 있다. 우리는 그 일이 안 된다, 뭐 한다고 절망할 권리가 없고 희망할 자유가 있다. 반대로도 이야기해요. 저는 우리는 누구를 미워할 권리가 없고 사랑할 의무가 있다. 예? 이해가 돼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재직이 돼야 할까?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한 이 비유는 앞쪽에 나오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주인 없이 칭찬받는 종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뭐라고요?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 이 이야기 누가복음 12장 42절 이렇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하지만 여기서 두 가지예요. 진실하고 지혜로운. 자, 지혜. 하나는 충성, 하나는 지혜인데 지혜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25장 1절부터 11절에 열처녀의 비유에 나옵니다. 맞으면 열처녀의 비유 이야기는 이 두 가지 종이 갖춰야 하는 자질의 첫 번째 것인 지혜의 주안점이 있는 이야기고, 신랑 못 만나면 뭐합니까? 머리 나빠가지고 어리석어가지고 지혜로워야 돼요. 똑똑해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진실하고 지혜로운 충성스러운 이야기. 이 주제가 다루어지는 이야기가 달란트의 비유죠. 이 두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저는 항상, 제가 어디 교회 가면 항상 하는 설교가 마태복음 10장 16절이에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판단도 쉽지 않지만 원래 판단이란 말, 지혜라는 말은 사실은 분별력을 의미해요. 분별력, 분간, 구분, 판가름.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 맞는 거고 저 얘기면 저 얘기 맞는 거 같고 여기다 투자하면 될 것 같고 저기다, 아까도 염려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 같아.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삶이. 그죠? 그 지혜로워야 돼요. 똑똑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사기치는 기술이 돼서 안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치고 사기꾼이 아닌 사람이 적고 순진한 사람 치고 바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두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인은 진실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순수해야 된다. 이게 두 개 사실 안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철학에도 나오거든요. 코인시덴츠야 오포지토르며 이 두 가지가 안 맞는데 이거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신실하고 지혜로워야 된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혜가 나쁜 꾀가 되지 않도록 또 무엇이 옳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데는 용기가 또 필요한 겁니다. 다 옳다고 다 생각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해낼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하고. 이것이 그리스도교 훈육의 목표입니다. 목사가 하는 교육은, 교회가 하는 교육은 바로 이거. 이리가 우글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는가?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순수해야 합니다.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되 바보처럼이 아니죠. 여러분 첫사랑처럼 온전해야 하는 겁니다. 온전해. 눈이 온전하면 그 몸이 밝고 건강하고, 눈이 어두우면, 이 어둡다는 말이 사실은 헬라어로는 악하다는 뜻이에요. 나쁜 생각만 하면 그렇게 돼. 이미 말한 대로 신앙은 100%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죠. 어린아이 같은 천진함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하죠. 그리고 영리하고 똑똑하고 현명하고 자격과 자질도 갖춰야 하고, 불의한 청지기는 좋은 예죠.
계산하고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해야 하고 문제를 풀어낸 능력도 있어요. 영어도 잘해야 되고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만. 여러분 요즘에 세상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관리로서,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으로서 부패하고 무능한 관리가 되겠습니까? 청렴하고 유능한 관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으로서 청렴하고 유능한 공무원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패하고 무능한 그 나라의 관리가 되겠습니까?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재직으로 일하는 것은 잔치에 부름받은 사람, 예복을 갖춰 입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행복할 기회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부터 평생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잖아. 그죠? 다 행복하세요?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물어볼게요. 남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여자들 중에 내가 결혼을 다시 한다면 이 남자 현재 남편과 다시 결혼하겠다. 그분들은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남편과 다시 결혼하겠다 생각하는 여자들은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네 여기는? 자, 누구나 행복할 기회가 있어요. 누구나 충성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누구나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누구나 그 기회를 활용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칭찬받는 그것을 늘 가면서 살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유언장을 이미 써놨고 은퇴사를 다 기록해놨고 그 내 은퇴사가 마지막에 가짜가 되지 않기 위하여 저는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게으르지 않았다는 말을 진짜 하려면 지금 게을러서는 안 되죠. 한순간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달란트의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적극적으로 사랑과 충성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거. 이걸 또 하라면 지금부터 1시간이라서 못하겠고 적극적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남들이 너에게 해주었으면 싶은 그대로 네가 남에게 해주어라. 원래 율법은 반대였어요. 힐레는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하지 말라는 거니까. 법이라는 게 남들이 너에게 하지 않았으면 싶은 그거 너도 하지 마라 그거예요. 남들이 너 때리는 거 안 좋지, 너도 남 때리지 마. 남들이 네 물건 훔쳐가는 거 원치 않지, 너도 남의 물건 훔치지 마. 너 남들이 네 뒷이야기 하는 거 뒷담화 좋아하지 않지, 너도 남 뒷이야기 하지 마. 그런데 율법은 뭐예요? 적극적인 거. 예수님은 남들이 너에게 해줬으면 싶으면 근데 네가 남에게 해줘. 이거 해주는 것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못해 우리가 다. 그죠? 해도 다 할 수 없는 의무예요. 제가 우리 딸에게 듣고 싶은 말이 하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무슨 말일까? 요즘 아빠들이 듣고 싶은 말. 예? 아빠, 나는 아빠가 내 아빠인 것이 자랑스럽고 나는 아빠의 딸인 것이 행복해. 이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걸 좀 말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입이 좀 이렇게 근질근질하긴 했지만 이제 제가 시작을 했지. 야, 나는 네가 내 딸인 게 진짜 자랑스럽다. 이게 시작을 한 거예요. 입에 잘 안 떨어지지만. 야, 나는 네가 내 딸인 게 최고야. 진짜 내가 자랑스러워. 근데 언젠가면 지가 하더라고. 이게 뭐 바꿨겠죠. 아빠, 나는 아빠가 우리 아빠인 게 진짜 최고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내가 먼저 했죠. 내가 먼저 했어. 아빠, 난 아빠 딸인 게 정말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아빠가 듣고 싶었던 말을 한 거죠.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죠. 부름은 둘 중 하나가 되도록. 모지 않으면 해치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충성할 기회를 얻었고 이 동산에서 마음껏 이 포도원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 생명의 길이 하나 뚫렸어. 그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아람어법은 앞에 길이 메인이에요. 뒤에 있는 것은 형용사적이야. 나는 참길, 나는 살아있는 길, 나는 참 생명의 길이다. 우리는 그에게서 길을 찾았죠. 그를 닮으려고 애를 쓰죠. 쫓아간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바울에 의하면 모방하고 흉내내고 본받. 우리 본이 하나 생겼어. 쫓아가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겸손히 그리고 열심히. 우리는 누굴 쫓아가요? 내 맘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쫓아가야 돼. 목자 쫓아가야 돼. 그 목자를 본받은 목자도 있죠. 자, 겸손히 그리고 어떻게 쫓아가라 그랬죠? 겸손히 그리고 죽어라고 쫓아간다. 실제로 죽어야 돼. 신앙은 죽는 거.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겸손히 그리고 열심히. 여기 이제 빈트가 안 맞았어요. 겸손히 그리고 열심히. 이거의 신앙은 겸손히 열심히. 두 가지입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권고 하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채직의 자세는 이거 뭐 꼭 여기에 안 맞는 건 아니지만 저는 늘 이렇게 교인들에게 했던 게 한 박자 느리게, 한 템포 느리게, 한 낮게, 한 톤 낮게, 한 마디 적게, 한 템포 느리게, 한 낮게, 한 마디 적게. 교회는 말이 너무 많아요. 맞는 말이죠? 한 템포 느려도 괜찮아요. 한 템포 한 박자 느리게. 한번 따라서 해야 되겠네. 이것도 한 박자 느리게, 한 낮게, 한 마디 적게. 누가 이게 막 금방 하지만 좀 한마디 듣고 이따 얘기도 괜찮아요. 그리고 뭐 소리를 지르는 순간 끝. 저 당해도 소리 지르는 순간 끝. 소리 지르지 마시오. 소리 지르는 모든 게 다 묵사발라요. 한 박자 느리게, 한 낮게, 한 마디 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동강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 주님의 동산에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고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저 천국의 삶을 조금 맛볼 수 있도록 또 그 천국의 삶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운 향기 나는 동산이 되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사오니 늘 겸허하게 열심히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또 우리 서울 대한민국에 빛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세계 속에 우뚝 솟은 동강교회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신장은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이곳의 목자로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닮아 목회하고 있는 목자 신장은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또 그를 도와 함께라는 모든 재직들에게 크신 은혜 베푸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